두려움의 품, 두려움의 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 사바티시의 제타숲에 있는 승원에 계셨다. 세종께서 수행승들을 부르셨다. 수행승들이여, 이득과 명예와 칭송은 두렵고 자극적이고 거친 것으로 멍에를 여인 위없는 안원을 얻는데 장애가 된다. 그러므로 그대들은 우리는 이미 생겨난 이득과 명예와 칭송을 버릴 것이며 생겨나지 않은 이득과 명예와 칭송에 집착하지 않고 지내겠다 라고 배워야 한다. 낚싯바늘의 경. 세종께서 사바티시에 계셨다. 수행승들이여, 이득과 명예와 칭송은 두렵고 자극적이고 거친 것으로 멍에를 여인 위없는 안원을 얻는데 장애가 된다. 예를 들면 어떤 어부가 미끼를 단 낚싯바늘을 깊은 연못에 던지면서 눈을 가진 어떤 물고기가 그것을 삼키는 것과 같다. 어부의 낚싯바늘을 삼킨 물고기는 불행에 빠지고 재난에 빠져서 어부가 원하는 대로 이끌리게 된다. 여기서 어부라는 것은 악마 빠삐만을 의미한다. 낚싯바늘은 이득과 명예와 칭송을 의미한다. 어떤 수행승이라도 이득과 명예와 칭송을 버리지 않고 바란다면 그 수행자는 악마의 낚싯바늘을 삼킨 것으로 불행에 빠지고 재난에 빠져서 악마 빠삐만이 원하는 대로 이끌리게 된다. 이처럼 이득과 명예와 칭송은 두렵고 자극적이고 거친 것으로 멍에를 여인 위없는 안원을 얻는데 장애가 된다. 그러므로 수행승들이여, 그대들은 우리는 이미 생겨난 이득과 명예와 칭송을 버릴 것이며 아직 생겨나지 않은 이득과 명예와 칭송에 집착하지 않겠다라고 배워야 한다. 거북이의 경. 세종께서 사파티시에 계셨다. 이득과 명예와 칭송은 두렵고 자극적이고 거친 것으로 위없는 안원을 얻는데 장애가 된다. 옛날 어떤 호수에 거북이 가족이 오랫동안 살고 있었다. 한 거북이가 다른 거북이에게 이같이 말했다. 사랑하는 거북아, 이러이러한 곳엔 가지 말아라. 그러나 그 거북이는 그곳에 갔고 한 사냥꾼이 밧줄이 달린 작살로 그를 내리쳤다. 그리고 그 작살을 맞은 거북이는 충고를 해준 거북이가 있던 곳으로 갔다. 충고한 거북이는 작살을 맞은 거북이가 오는 것을 보았고 이같이 말했다. 오, 사랑하는 거북아, 나는 네가 그곳에 가지 않기를 바랬는데 사랑하는 거북아, 그래도 나는 그곳에 갔었다. 사랑하는 거북아, 나는 네가 상처를 입거나 해를 입지 않기를 원했다. 사랑하는 거북아, 나는 상처를 입거나 해를 입진 않았다. 그렇지만 이 밧줄이 항상 내 뒤를 따라다닌다. 아, 사랑하는 거북아, 너는 상처를 입고야 말았구나. 너는 해를 입고야 말았구나. 네 아버지와 네 할아버지도 그런 밧줄 때문에 불행에 빠지고 재난에 빠졌단다. 이제 가거라. 이제 너는 더 이상 우리와 함께 있을 수가 없구나. 수행승들이여, 여기서 사냥꾼은 악마 빠삐만을 의미한다. 줄이 달린 덫은 이득과 명예와 칭송을 의미한다. 줄은 활락과 탐욕을 의미한다. 어떤 수행승이라도 이득과 명예와 칭송을 버리지 않고 바란다면 그 수행자는 악마의 줄이 달린 덫에 걸려서 불행에 빠지며 재난에 빠져서 악마 빠삐만에게 이끌리게 된다. 이처럼 이득과 명예와 칭송은 두렵고 자극적이고 거친 것으로 위없는 안원을 얻는데 장애가 된다. 긴 털을 지닌 사냥의 경. 세종께서 사바티시에 계셨다. 이득과 명예와 칭송은 두렵고 자극적이고 거친 것으로 위없는 안원을 얻는데 장애가 된다. 예를 들어 긴 털을 지닌 사냥이 가시가 있는 수풀에 들어가면 그는 여기저기에 부딪히고 여기저기에 사로잡히고 여기저기에 묶이고 여기저기에서 불행에 빠지고 재난에 빠지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이 수행승이 이득과 명예와 칭송에 압도되고 마음이 현혹되어 아침 일찍 옷을 입고 바로와 가사를 듣고 탁발을 하기 위해 마을이나 거리로 나간다면 그는 여기저기에 부딪히고 여기저기에 사로잡히고 여기저기에 묶이고 여기저기에서 불행에 빠지고 재난에 빠질 것이다.
이처럼 이득과 명예와 칭송은 두렵고 자극적이고 거친 것으로 위없는 안원을 얻는데 장애가 된다. 똥벌레의 경, 세종께서 사파티시에 계셨다. 이득과 명예와 칭송은 두렵고 자극적이고 거친 것으로 위없는 안원을 얻는데 장애가 된다. 예를 들어 어떤 똥벌레가 똥을 먹고 똥으로 배를 채우고 똥으로 충만하고도 그 앞에 큰 똥덩어리가 남아있다면 그 똥벌레는 나는 똥을 먹고 똥으로 배를 채우고 똥으로 충만하고도 내 앞에 큰 똥덩어리가 남아있다고 다른 똥벌레들을 무시한다. 이와 같이 수행승이 이득과 명예와 칭송에 압도되고 마음이 현혹되어 아침 일찍 옷을 입고 바루와 가사를 들고 탁발을 하기 위해 마을이나 거리로 나가 거기에서 실컷 먹고 그 이튿날 초대를 받고도 그의 바루에는 음식이 가득 차 있으면 그는 정사로 가서 수행승의 무리에게 나는 실컷 먹고 내일 초대를 받고도 내 바루에는 음식이 가득하다. 또한 나는 의복과 탁발 음식과 와자구와 필수약품을 얻었다. 그런데 다른 수행승들은 공덕이 적고 능력이 적어서 의복과 탁발 음식과 와자구와 필수약품을 얻지 못했다고 자랑하며 그 수행승은 이득과 명예와 칭송에 압도되고 마음이 현혹되어 다른 수행승들을 무시한다. 그렇게 하면 그 어리석은 자는 오랫동안 불이익과 고통을 겪을 것이다. 이처럼 이득과 명예와 칭송은 두렵고 자극적이고 거친 것으로 위없는 안원을 얻는데 장애가 된다. 낭뢰의 경, 세종께서 사파티시에 계셨다. 이득과 명예와 칭송은 두렵고 자극적이고 거친 것으로 위없는 안원을 얻는데 장애가 된다. 낭뢰가 누구를 공격할 수 있는가? 이득과 명예와 칭송이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학인을 공격할 수 있다. 낭뢰는 이득과 명예와 칭송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처럼 이득과 명예와 칭송은 두렵고 자극적이고 거친 것이다. 독화살의 경, 세종께서 사바티시에 계셨다. 이득과 명예와 칭송은 두렵고 자극적이고 거친 것으로 위없는 안원을 얻는데 장애가 된다. 누구를 독화살이 공격할 수 있는가? 이득과 명예와 칭송이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학인을 공격할 수 있다. 수행승들이여, 여기서 독화살은 이득과 명예와 칭송을 의미한다. 이처럼 이득과 명예와 칭송은 두렵고 자극적이고 거친 것으로 위없는 안원을 얻는데 장애가 된다. 승냥이의 경, 세종께서 사바티시에 계셨다. 이득과 명예와 칭송은 두렵고 자극적이고 거친 것으로 위없는 안원을 얻는데 장애가 된다. 수행승들이여, 그대들은 새벽녘에 승냥이가 우는 소리를 들었는가? 세존이여, 그렇습니다. 그놈은 개창이라는 병에 걸린 늙은 승냥이인데 결코 한적한 곳이나 나무 밑이나 야외를 좋아하지 않는다. 어디를 가든지 어디 머물든지 어디에 앉든지 어디에 눕든지 불행과 재난에 빠진다. 이와 같이 수행승이 이득과 명예와 칭송에 압도되고 마음이 현혹되면 결코 한적한 곳이나 나무 밑이나 야외를 좋아하지 않는다. 어디를 가든지 어디 머물든지 어디 앉든지 어디 눕든지 그는 불행과 재난에 빠진다. 돌풍의 경, 한때 세종께서 사바티시에 계셨다. 수행승들이여, 이득과 명예와 칭송은 두렵고 자극적이고 거친 것으로 위없는 안원을 얻는데 장애가 된다. 하늘 높이에는 돌풍이 부는데 새가 그곳으로 가면 돌풍이 그를 때려 다리가 흩어지고 날개가 흩어지고 머리가 흩어지고 몸이 흩어진다. 이와 마찬가지로 어떤 수행승이 이득과 명예와 칭송에 압도되고 마음이 연혹되어 아침 일찍 옷을 입고 바로와 가사를 들고 탁발을 하러 가는데 몸을 가다듬지 않고 말을 조심하지 않고 마음을 수호하지 않고 새김을 확립하지 않고 감간을 제어하지 않고 간다. 그는 거기서 가볍게 옷을 걸치거나 야하게 옷을 걸친 여인들을 보게 된다. 그런 여인들을 보게 되면 탐욕이 그의 마음을 엄습한다. 탐욕이 그의 마음을 엄습하면 그는 배움을 그만두고 환속한다.
새가 돌풍에 맞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그의 가설을 빼앗고 그의 바로를 빼앗고 그의 깔개를 빼앗고 그의 바늘 삼지를 빼앗는다. 이처럼 이득과 명예와 칭송은 두렵고 자극적이고 거친 것으로 위없는 한운을 얻는데 장애가 된다. 시와 함께의 경. 세종께서 사바티시에 계셨다. 수행승들이여, 이득과 명예와 칭송은 두렵고 자극적이고 거친 것으로 안원을 얻는데 장애가 된다. 나는 어떤 사람이 환대에 압도되고 마음이 현혹되어 몸이 부서져 죽은 뒤에 괴로운 곳, 나쁜 곳, 타락한 곳, 지옥에 태어나는 것을 본다. 나는 어떤 사람이 환대받지 못함에 압도되고 마음이 현혹되어 몸이 부서져 죽은 뒤에 괴로운 곳, 나쁜 곳, 타락한 곳, 지옥에 태어나는 것을 본다. 나는 어떤 사람이 환대와 환대받지 못함 둘 다에 압도되고 마음이 현혹되어 몸이 부서져 죽은 뒤에 괴로운 곳, 나쁜 곳, 타락한 곳, 지옥에 태어나는 것을 본다. 이처럼 이득과 명예와 칭송은 두렵고 자극적이고 거친 것으로 위없는 안운을 얻는데 장애가 된다. 그러므로 이미 생긴 것을 버릴 것이고 생기지 않은 것을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세종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이처럼 말씀하시고 올바른 길로 잘 가신 님께서는 스승으로서 이같이 시로 말씀하셨다. 환대를 받거나 환대를 받지 못하는 어떤 경우라도 한량없는 마음을 지닌 님은 삼매를 흐트러뜨리지 않네. 정진과 함께 선정에 들어 섬세한 관찰로 통찰하며 집착의 소멸을 즐기는 님을 참사람이라고 부르네. 바로의 품, 황금 바로의 경. 세종께서 사바티시에 계셨다. 수행승들이여, 이득과 명예와 칭송은 두렵고 자극적이고 거친 것으로 위없는 한운을 얻는데 장애가 된다. 나는 어떤 사람에 대하여 나 자신의 마음으로 그의 마음을 미루어 이와 같이 이 존재는 은가루가 가득 찬 황금의 바루를 얻기 위해서라도 고의로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안다. 그런데 나는 나중에 그가 이득과 명예와 칭송에 압도되고 마음이 현혹되어 고의로 거짓말을 하는 것을 본다. 이처럼 이득과 명예와 칭송은 두렵고 자극적이고 거친 것으로 위없는 한운을 얻는데 장애가 된다. 은바루의 경. 세종께서 사바티시에 계셨다. 이득과 명예와 칭송은 두렵고 자극적이고 거친 것으로 위없는 한운을 얻는데 장애가 된다. 나는 어떤 사람에 대하여 나 자신의 마음으로 그의 마음을 미루어 이와 같이 이 존재는 금가루가 가득 찬 은으로 만든 바루를 얻기 위해 고의로 거짓말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안다. 그런데 나는 나중에 그가 이득과 명예와 칭송에 압도되고 마음이 현혹되어 고의로 거짓말하는 것을 본다. 이처럼 이득과 명예와 칭송은 두렵고 자극적이고 거친 것으로 안원을 얻는데 장애가 된다. 금화의 경. 세종께서 사바티시에 계셨다. 수행승들이여, 이득과 명예와 칭송은 두렵고 자극적이고 거친 것으로 위없는 한운을 얻는데 장애가 된다. 나는 어떤 사람에 대하여 나 자신의 마음으로 그의 마음을 미루고 이와 같이 이 존재는 그 말을 얻기 위해서라도 고의로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안다. 그런데 나는 나중에 그가 이득과 명예와 칭송에 압도되고 마음이 현혹되어 고의로 거짓말을 하는 것을 본다. 이처럼 이득과 명예와 칭송은 두렵고 자극적이고 거친 것으로 안원을 얻는데 장애가 된다. 100개의 금화의 경. 세종께서 사바티시에 계셨다. 수행승들이여, 이득과 명예와 칭송은 두렵고 자극적이고 거친 것으로 안원을 얻는데 장애가 된다. 나는 어떤 사람에 대하여 나 자신의 마음으로 그의 마음을 미루어 이와 같이 이 존재는 100개의 금화를 얻기 위해서라도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한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이득과 명예와 칭송에 압도되고 마음이 현혹되어 고의로 거짓말하는 것을 본다. 이처럼 이득과 명예와 칭송은 두렵고 자극적이고 거친 것이다. 여인의 품, 여인의 경. 세종께서 사바티시에 계셨다. 수행승들이여,
이득과 명예와 칭송의 마음이 현혹되는 자에게는 어떤 여인이라도 존경을 보내지 않는다. 나라의 미녀에 대한 경. 수행성들이여, 이득과 명예와 칭송은 두렵고 자극적이고 거친 것으로 위없는 안원을 얻는데 장애가 된다. 이득과 명예와 칭송의 마음이 현혹되는 자에게는 어떤 나라의 미녀라도 존경을 보내지 않는다. 외아들의 경. 이득과 명예와 칭송은 두렵고 자극적이고 거친 것으로 위없는 안원을 얻는데 장애가 된다. 믿음이 있는 제가 신도라면 아끼고 사랑하는 외아들에게 이와 같이 올바로 충고하고 가르쳐야 한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장자 찢다와 하타카 알라바카처럼 되어야 한다. 장자 찢다와 하타카 알라바카는 나의 제가 제자들 가운데 표준이며 척도이다. 사랑하는 아들아, 만약 네가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하면 그때는 사리푸타와 목갈라나처럼 되어야 한다. 사리푸타와 목갈라나는 나의 수행승 제자 가운데 표준이며 척도이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부지런한 학인으로서 이득과 명예와 칭송을 획득하지 말아야 한다. 수행승들이여, 수행승이 부지런한 학인으로서 이득과 명예와 칭송을 획득하면 그에게는 장애가 된다. 수행승들이여, 이처럼 이득과 명예와 칭송은 두렵고 자극적이고 거친 것으로 위없는 안원을 얻는데 장애가 된다. 외동딸의 경. 수행승들이여, 이득과 명예와 칭송은 두렵고 자극적이고 거친 것으로 위없는 안원을 얻는데 장애가 된다. 믿음이 있는 제가의 여자 신자라면 아끼고 사랑하는 외동딸에게 이같이 충고하고 가르쳐야 한다. 사랑하는 딸아, 너는 제가의 여자 신자 쿠추따라와 난다의 어머니 벨루칸다키아처럼 되어야 한다. 수행승들이여, 제가의 여자 신자 쿠추따라와 난다의 어머니 벨루칸다키아는 나의 제가 여자 신도 가운데 표준이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하면 그때는 수행녀 케마와 우팔라 반나처럼 되어야 한다. 수행녀 케마와 우팔라 반나는 나의 수행녀 제자 가운데 표준이다. 사랑하는 딸아, 너는 부지런한 악인으로서 이득과 명예와 칭송을 획득하지 말아야 한다. 이처럼 이득과 명예와 칭송은 두렵고 자극적이고 거친 것으로 위없는 안원을 얻는데 장애가 된다. 수행자와 성직자의 경. 수행승들이여, 어떠한 수행자나 성직자라도 이득과 명예와 칭송의 유혹과 위험과 여임을 있는 그대로 분명히 알지 못하면 우리는 이미 생겨난 이득과 명예와 칭송을 버릴 것이며 아직 생겨나지 않은 이득과 명예와 칭송에 집착하지 않고 지내겠다라고 배워야 한다. 어떠한 수행자나 성직자라도 이득과 명예와 칭송의 유혹과 위험과 여임을 있는 그대로 알면 이러한 수행자나 성직자는 내게 있어서 수행자로서 올바른 수행자이며 성직자로서 올바른 성직자이다. 이 존자들은 수행자의 목표나 성직자의 목표를 현세에서 곧바로 알고 깨달아 성취한다. 수행자와 성직자의 경 2. 어떠한 수행자나 성직자라도 이득과 명예와 칭송의 발생과 소멸과 유혹과 위험과 여임을 있는 그대로 분명히 알지 못하면 우리는 이미 생겨난 이득과 명예와 칭송을 버릴 것이고 생겨나지 않은 이득과 명예와 칭송에 집착하지 않겠다라고 배워야 한다. 어떤 수행자나 성직자라도 이득과 명예와 칭송의 발생과 소멸과 유혹과 위험과 여임을 있는 그대로 분명히 알면 이러한 수행자나 성직자는 내게 있어서 올바른 수행자이며 올바른 성직자이다. 수행자와 성직자의 경 3. 어떤 수행자나 성직자라도 이득과 명예와 칭송을 분명히 알지 못하고 이득과 명예와 칭송의 발생을 분명히 알지 못하고 이득과 명예와 칭송의 소멸을 분명히 알지 못하고 이득과 명예와 칭송의 소멸로 이끄는 길을 분명히 알지 못하면 우리는 이미 생겨난 이득과 명예와 칭송을 버릴 것이며
생겨나지 않는 이득과 명예와 칭송에 집착하지 않으리라 라고 배워야 한다. 어떤 수행자나 성직자들이라도 이득과 명예와 칭송을 있는 그대로 분명히 알고 이득과 명예와 칭송의 발생을 그대로 알고 이득과 명예와 칭송의 소멸을 그대로 알고 이득과 명예와 칭송의 소멸로 이끄는 길을 그대로 알면 이러한 수행자나 성직자는 올바른 수행자이며 올바른 성직자이다. 피부의 경 이득과 명예와 칭송은 두렵고 자극적이고 거친 것으로 위없는 난원을 넣는 데 장애가 된다. 이득과 명예와 칭송은 피부를 자르고 피부를 자른 뒤에 가죽을 자르고 가죽을 자른 뒤에 살을 자르고 쌀을 자른 뒤에 힘줄을 자르고 힘줄을 자른 뒤에 뼈를 자르고 뼈를 자른 뒤에 골수를 부셔버린다. 이처럼 이득과 명예와 칭송은 두렵고 자극적이고 거친 것으로 안원을 넣는 데 장애가 된다. 말종으로 만든 끈의 경 이득과 명예와 칭송은 두렵고 자극적이고 거친 것으로 안원을 넣는 데 장애가 된다. 이득과 명예와 칭송은 피부를 자르고 피부를 자른 뒤에 가죽을 자르고 가죽을 자른 뒤에 살을 자르고 살을 자른 뒤에 힘줄을 자르고 힘줄을 자른 뒤에 뼈를 자르고 뼈를 자른 뒤에 골수를 부셔버린다. 예를 들어 힘센 사람이 말종으로 꼰 견고한 끈으로 다리를 감고 마찰하여 피부를 자르고 피부를 자른 뒤에 가죽을 자르고 살을 자르고 힘줄을 자르고 뼈를 자르고 골수를 부셔버리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이 이득과 명예와 칭송은 피부를 자르고 가죽을 자르고 살을 자르고 힘줄을 자르고 뼈를 자르고 골수를 부셔버린다. 이처럼 이득과 명예와 칭송은 두렵고 자극적이고 거친 것으로 위없는 안원을 넣는 데 장애가 된다. 수행승들의 경 번뇌를 소멸한 거룩한 수행승에게도 이득과 명예와 칭송은 장애라고 나는 말한다. 이때 아난다가 세존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번뇌를 소멸한 어떤 수행승에게도 이득과 명예와 칭송은 장애입니까? 아난다요, 흔들리지 않는 마음에 의한 해탈을 성취한 자에게도 이득과 명예와 칭송은 장애라고 나는 말한다. 또한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 전념하여 지금 여기에서의 행복한 삶을 성취한 자에게도 이득과 명예와 칭송은 장애라고 나는 말한다. 이와 같이 이득과 명예와 칭송은 두렵고 자극적이고 거친 것으로 위없는 안원을 넣는 데 장애가 된다. 참모임 분열의 품, 참모임 분열의 경 세존께서 사바티시에 계셨다. 수행승들이여 이득과 명예와 칭송은 두렵고 자극적이고 거친 것으로 위없는 안원을 넣는 데 장애가 된다. 이득과 명예와 칭송이 압도되고 마음이 현혹되어 대받았다는 참모임을 분열시켰다. 이처럼 이득과 명예와 칭송은 두렵고 자극적이고 거친 것으로 안원을 넣는 데 장애가 된다. 착함의 뿌리가 끊어짐의 경 세존께서 사바티시에 계셨다. 이득과 명예와 칭송은 두렵고 자극적이고 거친 것으로 위없는 안원을 넣는 데 장애가 된다. 이득과 명예와 칭송이 압도되고 마음이 현혹되어 대바다타에게는 착하고 건전한 것에 뿌리가 끊어지게 되었다. 이처럼 이득과 명예와 칭송은 두렵고 자극적이고 거친 것이다.